사람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자를 만나야 돼. 임자를. 제가 봤을 때 임자가 있다고 해요.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쇠돌처럼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세상이 그 사람을 못 건드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뺏어가시면 뻥이에요, 뻥.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가 어렵다고, 여러분 시대가 혼란하다고 특공대를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거국내각을 구성한 역사가 없더만요.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시면 거짓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일당 850 해버립니다. 한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스카우트 하시니까 역사와 민족을 새마을 운동을 하십니다. 한 사람 고넬료가,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누구예요? 물고가 터지듯이 고넬료를 스카우트하면서부터 유태인에게만 있었던 복음이 이방으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넬료가 그 기도와 구제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니까 고넬료 때부터 이방으로 복음이 퍼져가지고 지금 그 복음이 불과 125년 전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흘러갑니다. 복음이 흘러갈 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뭘 주셨을까요? 지혜를 주셨지요.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야 돼. 머리가 돌아가야 돼. 머리가 안 돌아가면 안 돼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꾸짖고 머리 나쁘다고 무시하고 책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고 그 하나님께 구할 때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1000번째 정성을 쌓으니까 여러분 주께 상달이 되고 눈물을 흘리면 눈물은 땅에 떨어지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 사무치고 주께 상달이 되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지혜가 뭡니까?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줘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망할 없는 자리까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생각을 하고 판단력이 감각이 분별력이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들 옆에만 있어도 곁에만 있어도 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 시대에 그 아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보초를 서다가 나중에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역대 일기를 읽어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임금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일러바쳐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는 끌려가고 팔려가고 너무 집에 가서 시다바리 떡가리 삐고 10년 해먹었지만은 요셉이가 끌려간 애굽이 7년 대기근이 패서 통과한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라는 하나님이 싸고 도는 복덩어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가 손을 대는 곳마다 여호와의 축복이 미친지라. 요셉이는 손만 대면 축복이 나타나고 손만 대면 역사가 벌어지니까 애굽이 이방 나라가 복을 받은 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복뒤 복덩어리 복의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덩달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옆에만 곁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데 지혜로운 사람하고 있으면 그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여러분 현숙한 아내가 한 명 들어오면 가문의 영광이 되죠. 한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거 여기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나쁜 꾀가 아니고 좋은 꾀를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8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꿈, 꾀, 끼, 깡, 끈, 꼴, 꾼, 끝. 이게 쌍격으로 시작되는 8가지인데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꿈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막 선하게 보여지고 믿어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내가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꿈이 있다는 말은 남다른 비전이,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기 전에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보면요, 비전이, 꿈이, 생생한 꿈을 꾸고 리얼한 꿈을 꾸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막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하게, 소원이라도 엣지 있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소원의 한 그루 확 밀어붙이신다니까요. 이런 막 소개하고 싶어야 돼. 그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워십이 하고 싶어가지고 환장이 돼야 워십을 합니다. 옷을 맞춰 입고 가서 막 배우고 손모가지를 잡아 돌려가면서 막 연습을 해가지고 막, 왜요? 하고 싶으니까. 워십이 하고 싶으면 환장이 되는 거예요. 찬양이 하고 자와야 돼. 성공하는 사람은 3가지 정이 있다. 갈증과 긍정과 열정이 있다. 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막 목이 말라서 목이 타야 시장이 반차이고 가난이 교사라고 우는 놈 떡 준다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에 끌떡거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울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이 있어야 돼. 타는 목마름에서 긍정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절대 긍정으로 나가야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말아야 말이에요. 안 되면 대기하고 10번 찍은 다음 톱으로 확 잘라버리고. 절대 긍정, 한계를 도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아픕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세균이,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없는 몸이 없다.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MRI, CT, 소변검사, 혈액検査 해보면요, 무좀이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가면 무슨 정신병이 있든지 뭐가 있어도 타입니다. 병이 없는 인간이 없고요, 애물단지가, 가정에 썬뿌리가, 기도점이 없는 집이 없고요,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하잖아. 니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되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긍정주의자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썬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 되고 근심거리는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정주의자가 일을 해냅니다. 맨날 이 빵정을 떨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말이 씨가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노래 따라 가수가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노래 따라 가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 좋은 노래, 긍정적인 노래,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하면 말한 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정.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니까. 불일 듯하라. 주여! 하다 보면 되는 거, 하다 보면. 깨가 뭐예요? 깨가 이게 지금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순간에 판단이 10년을 좋아한다니까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끼는 뭐요? 은사대로 하면 돼. 은사대로. 은사가 뭐요?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재주가 있는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축복권을,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요. 다 한 가지는 타고난다고 봐야 돼.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게 은사예요. 띵한 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 집에 가면 잠을 못 자. 낮에 들었던 얘기가 싹싹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내보고 또라이라고 날라리라고. 안 좋았던 소리가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잠을 못 자. 머리가 나쁜 사람은 대가리만 대면 잡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불면증이 뭔지 이해를 못해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도 자고 봉고 타고도 자빠져 자고. 잠 잘 자는 게 보약이요.
불면증이 얼마나 고약한 병이라고요. 머리 나쁜 게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은 스트레스가 뭔지 단어를 몰라, 단어를. 그러니 우리가 머리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머리가 좋은 게 날이 넘는다고요. 머리가 나쁜 건 뭐 썰이고 강팔고 도박을 할 줄 알아요. 사기를 칠 줄 알아요. 뭐 머리가 돌아가야 사기를 치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라는 게, 탤런트라는 게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내가 봤을 땐 썰이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서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뭐니 뭐니 해도 현찰이 중요하다고, 현자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서 아멘 아멘, 그때그때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 오늘 워십이 얼마나 이쁘게 잘했어. 교회가 워십을 하기를 원하니까 또 내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그때 하다 보면 옷도 맞춰 입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샤방하게 애찍게 되는 거지. 교회가 그때그때 필요를 따라서 목사님이 찬양하라 하면 하세요. 안 한다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찬양대 52주 내가 앉았다는 것은 시댁의 친정에 무탈했다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찬양 52주 하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3달 잡아지는 게 낫겠어요? 그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고, 쓰임 받는 자가 축복이고, 교회가 부르실 땐 아멘으로 나가야지 노멘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살아가야지 썰렐루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현장에서 달인이 돼.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꾼은 거기서 소부를 보는 거예요. 현장의 달인. 그리고 현재에 감사해야 돼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고 이래야지 맨날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다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현장에서 현실에 최선, 현재에 감사. 그러면 현찰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 은사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야, 김집사 워십 너무 이쁘게 한다. 자기도 재밌고 남들도 좋아하고 열매도 있고 돈도 되고, 그러면 그게 은사예요. 그런데 하면 나도 거북하고 니도 민망하고 그러면 그거는 빨리 막 살라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안 맞으면 힘들어 그게. 그렇잖아요. 은사 목회, 은사 봉사, 탤런트 미션이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를 이용하면 나도 좋고 교회도 유익하고 그렇게 되는 게 그게 은사. 깡은 뭐냐? 담대해야 돼요. 담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한 방에 우울증이다.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이 끄면 된다. 끈도 5개가 있어요. 매끈, 화끈, 따끈, 불끈, 찔끈 이런 게 있어요. 꼴은 뭐냐? 꼴값을 떨어야 돼요. 꼴값을 떨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산물이 아니고 역사의 아웃사이더가 아니에요. 요즘 그 김난도 교수님 뭐 아프니까 청년이라 책에 보니까 아싸가 있더라고요. 아싸 알아요? 아싸가 뭔가 보니까 아웃사이더를 아싸라 하더라고요. 아웃사이더, 변두리, 찌끄레기, 찌질이 같은 그런 아웃사이더 같은 비주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임자 만나면, 멘토를 만나면, 우리로 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인사이더가 되고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주님 앞에서 들어 쓰임 받을 때는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의 센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꼴값을 떨어야 돼요. 나는 시원찮은 역사의 찌끄레기요 어쩌다가 생겨난 부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어디 갔노?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작정을, 디자인을, 섭리를, 마스터 플랜을,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를 콜링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자는 하나님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미션을,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 다 할 때까지는 죽을 틈도 없다니까요.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아마추어같이 버벅거리지 말고 프로가 되라.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돼. 여자는 뒤로 돌아가면 뒤태라도 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뒤끝이잖아.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지혜가 실력입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일 못하면 얼마나 깝깝해요? 지혜가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저희 교회 스태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을 잘 맞추자. 타이밍. 모든 건 여러분 때가 있더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그때에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밍이 스피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돼요. 핵심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스피드가 때가 중요한 때가. 기차 지나고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어오니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 그 땅에서 신토불이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디테일해야 돼. 디테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크고 많은 것을 맡기는 법이에요. 우리가 항상 소탐대실하라면 되고 작은 것이 중요하죠. 작은 것에서 애찍게 실력이 나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을 중요시하게 되고 평범한 것에 비범한 것이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 성공할 때 하나님은 크고 많은 것을 맡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 깐깐하고 작은 것에 소박한 것이 대박이 터진다. 평범한 곳에 비범한 것이 있다. 일상적인 것에 특별한 것이 있다.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베스트를 기해야 돼. 베스트를 기한다는 게 뭘까요? 최선을, 최대를, 최고를, 최상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개혁, 변화, 성숙, 성장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현실에 퍼질고 앉아있지 말고 항상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과 비전과 응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있는 것으로 최선을, 최고를, 최대를, 최상을, 최적을 지향하라. 베스트를 기하라 이 말이에요. 최선을.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강조하는 게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 영어로 쓰는 걸 용서하세요. 피드백이 뭐냐? 항상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과 공감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래가 잘할 때는 공명이 되고요. 동병상린이라고 이심전심이라고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한편이 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돈이 통해야 부자 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다. 그럼 통해야 되느니라. 불통하면 불행하니까 피드백을 나눈다는 건 항상 얘기를 해보고 또 행복한 가정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집에 가서요 대화를 하세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는 제가 봤을 때는 네트워크가 잘 돼야 돼요. 네트워크. 네트워크가 뭡니까?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지. 연결을 못하는 거 우리가 보면요. 전부 각자 바쁜 거예요. 군종 속의 고독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안 됩니다. 구설이 서말에도 엮어서 묶어서 자꾸 이렇게 그게 우리가 잘하는 일이에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서 뚜루루 한 줄로 묶어서 진주 목걸이를 척하는 게 낫지. 구설 서말 깔아놓으면 자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자 바쁘고 각자 피곤하더라고요. 그걸 누군가가 묶어주고 엮어주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에베소서에 마귀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지만,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깨가 있다 이 말. 악인의 깨라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보세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고 시편 1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위치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위치 선정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콩고물이 떨어지고 복 있는 사람 가까이만 있어도 이게 덩달아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관계의 행복이고 관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거의 관계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게 사람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걸음지고 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를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관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그냥 감염, 전염, 오염이 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하고 부부간에는 돕는 배필이 되고 이웃은 섬기고 이걸 잘해야지 마귀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집구석 뒤집어집니다. 위치 선정이 관계 유지가 잘 돼야 돼요. 관계 유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아야 돼요.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 부흥을 경험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 아까 말한 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복 있는 사람 곁에만 있어도 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재수 없는 사람 옆에 서면 안 돼요. 목사가 재수 없다 이런 말을 써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럭키다 행운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래 지켜주시고,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택을 잊지 말고 은사를 엉뚱한 데 쓰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주신 것을 헛되이 받지 말고 은택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부름받은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 영이 머무는 사람, 은총받은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것이 그 지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출입을 하는 지혜더라고요. 사람은 가고 서고 앉고 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기 때문에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악인의 길을 안 따는 좋은 지혜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거예요. 위치 선정이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 세 번째 봅시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러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이 메디테이션의 영어 단어와 어근이 같은 게 메디칼, 메디슨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고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 말씀을 들으면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 한 구절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딩는 보다 낫다니까요. 말씀이 약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메디슨이 약이 되고 수술이 되고 보약이 되고 신약이가 구약이가 보약이가 아까진기 야구르트 원기소 박하소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운동이기 때문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기는데 간정이 뭘까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평생 살아간 걸 간정한다 이러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이 평생의 가훈이 되고 평생의 구호가 되고 내 인생을 질질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멘. 말씀에 민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이걸 저는 따라서 오기의 사람이 되자. 사람이 오기가 있어야 돼요. 오기가 뭐냐? 오기는 5가지 길을 말해요. 첫째,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에 통달하고 말씀에 박사가 돼야 돼요.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내가 대학을 안 나와도 성경 말씀에는 박사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요거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생명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기는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뭐 해야 될까요? 기대해야 돼. 기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센 분들은 약간 뻥이 심하다고 봐야 돼. 뻥이야 뻥.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꿈은 아무리 커도 생각을 안 받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막 입을 넓게 열고 막 꿈을 꾸는데 막 황당한 소리를 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저 총각 때 저렇게 헛소리를 하더만은 뻥 까더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제가 서울에 어디 갔더만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20대 30대 김해서 재벌 났다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30대 그렇게 돈을 김해서 많이 벌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은 뭐요? 뻥이에요 뻥. 내가 봤을 때는 꿈이라도 빵실하게 꿔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큰 꿈을 꿉니다. 택도 없는 생각을 하는 택도 없는 생각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야 택이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 기도의 권능을 맛보는 기도의 도사가 돼야 돼. 기도의 도사가요. 모세와 같이 손을 들면 이기고. 네 번째는 어떻게 되나?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릴 줄. 저는 요즘 제가 제일 묵상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을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내까지기 똑똑해서 깨끗해서 잘나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보태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하나님 구원 역사 우리가 보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같은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고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를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봐라. 홍해를 따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쪽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내겠어요. 뗏목을 떼겠어요. 잠수정을 떼겠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시나리오, 주연, 조연, 무대, 소품, 장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은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작정할지라도 잠언 16장 1절에 9절에 응답하시고 결제하시고 학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요. 철삭거리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니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질 급한 건 지푸레기다 자빠지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왈칵 벌컥 울컥 쏟아버리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강하다고.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혓바닥 빠지는 거 봤어? 부드러운 게 강하다니까요. 센 이빨이 부러지고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게 성급하고 조급하고 늘 철삭거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오기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시면 병원에도 가고 약국에도 가세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유와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억하고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의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병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우리를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최고 기적은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고 오는 문제를 산 넘어 산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항체를 면역성을 나를 바꿔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기의 사람입니다. 오기의 사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요.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답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권 들어보셨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붙잡으면 거기 운동권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니까 운동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사이에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여러분 요셉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요셉이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창세기 49장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성지에 안 가본 사람은 광야를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금수강산에 광야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풀 한 포기가 못 자라요. 물 한 방울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없고 전부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런데 시냇가에만 양쪽으로 파랗게 물이
있으니까 풀이 나무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물이 끊어지지 않고 푸르고 청청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문제가 자꾸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을 아무리 재밌는 게 해도요, 1년, 2년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지더만. 2년 전에 그렇게 막 찬송 경연대, 그때는 막 그렇게 장기자랑대 재밌게 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 2년 하니까요, 관심도 없고, 호응도 안 되고, 참여도 안 되고, 영 재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2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힘이 빠지고, 시험이 들고, 우울증이 오고,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해라. 기쁨이가 샘솟 듯하게 해라. 이사야 58장 11절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복을 받아라. 이사야 40장에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세임을 주시니까 그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안 피곤하고, 날마다 안 지치고, 날마다 의기소침 안 하고, 날마다 우울증 재발 안 하고, 아침마다 세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게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는 마르지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고 청청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하리로다. 형통이 뭘까요? 형통이라는 것은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는 치다발이 같고 현재는 신통찮지만 나중에 멋지게 영화롭게 되는 걸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어떨 때는 내가 뻔히 실수를 하고 백발백중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그걸 만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한다는 것은 실수가 식초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진영 단감 농장에 단감이 미리 떨어지거나 단감이 기스가 나가지고 못 쓰는 건 이렇게 드럼통에 모아놓으면 식초가 되잖아요. 식초 알아요? 식초가, 감식초가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감식초를 한 잔씩만 먹으면, 한 꼬부씩만 먹으면 그게 뭐 막 의식도 잘 되고 손도 잘 들어가고, 실수가 식초가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식초가 뭐 간 기능을 회복하고, 하여튼 식초가 좋은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식초 예찬론자 얘기 들으면 감식초가 여러분 좋은 줄 아세요. 있는 분들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실수가 식초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한 것 쫓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뻔히 내가 잘못해도 쪼물락쪼물락 십자수를 모자이크를 떠가지고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시야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딱 싸고 돕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잘 돼요. 세상은 여러분 희노애락이 많습니다.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울고 웃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거시기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은 결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멋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바를, 권세를, 신분을, 특권을 주십니다. 상속권을 주십니다. 천국의 입장권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복이 있는데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항상 예, 아멘,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잡종보다 순종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시더라고요. 절대 순종,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야지.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욕심을 가진 자, 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새 마음은 안 되더라고요.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응답을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나가야 돼. 하나로. 고린도서 1장 10절에 뭐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도록 같이 해야 가치가 있다 그러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이름이 안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내가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절단이에요. 이름 윷놀이 할 때 뭐하고 윷하고 걸하고 한 살이 쳐서 나는 게 좋겠어요. 잘 나가다 똥통 빠지고 백도 걸리는 게 낫겠어요. 그 똥통 빠지면 맹랑합니다 그거요. 우리가 천국 입구에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절단이요. 회복이 안 된다니까 회복이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권세가 특권이 자격증이 차원이 소속이 달라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할 때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서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순종하면 명문가정이 된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조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거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수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이 1대 2대 3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할아버지의 기도가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셔서 명문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받는다, 부름받는다, 쓰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룻기서를 보세요.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란 여자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뭐예요? 나오미란 뜻이 이게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그런데 나오미가 사실은 즐겁고 명랑하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객지에 나가서 성공한다고 가는데만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다 죽어버리고 청상 과부만 3명 남은 거예요. 그래 절단난 집안인데 그 나오미의 인생이 나오미 옆에 나오미 곁에 누가 있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복 있는 사람 옆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된다니까요. 나오미란 여자는 팔자가 세서 나오미란 여자는 영감 죽어버리고 아들 두 놈 다 죽어서 폐가 망신한 집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 아웃사이더 아싸가 이싸가 아까 어디 갔노? 아웃사이더를 인사이드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비주리를 주를 만들고 변두리 인생을 핵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오손 도손 아기 자기 우리 자기 이래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유력한 자를 붙여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유력한 자를 붙여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면서 보아스가 사위가 되면서 여러분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니까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이름 뜻은 나오미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가부에다가 폐가 망신한 집안에다가 그런 어려운 코스를 지나고 난 뒤에 가문의 영광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그야말로 다윗의 고조 할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윗 왕통을 잉태하는 큰 축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가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요즘 재건축이라 하더라고요. 재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걸 앞머리 따서 재건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신다니까요. 사람은 이렇게 산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의 복을 다 세니까 복은 더해 주시고 복은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 좋고 이런 거 나이는 뺄셈 복은 덧셈 돈은 곱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하여튼 셈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니까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고 복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멘.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복을 받아야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건강해야 누구를 간호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섬기고 베풀기 때문에 복을 안 받아도 자세를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 시대에 왜 성경 시편 희노애락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 150편의 첫 서두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뜻 선뜻 대답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들어서실 때 불꽃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내리사랑 올리효도라는 말이 있어요. 효도, 사랑받고 기원받은 애들이 효도가 효녀가 효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머물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꽃단장을 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여, 이 시대에 어디 가도 참 하나님께서 싸고 도는 사람이다. 이 시대 복이 드문 사람이다. 하나님이 싸고 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음부의 건세가 넘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안보해 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지,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보가 싶었어. 졸지도 주무지 않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랑받는 자, 은총받는 자, 부름받는 자, 쓰임받는 자,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 곁에 옆에 복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윗물은 더러워도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면 샘물의 기능은 자기 정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퐁퐁 흘러가면서 흙탕물도 이파리도 떠내려가고 자정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되고 아침마다 새 힘 얻어서 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신선하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존귀하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